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올려드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들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살아있는 영존체로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어마어마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정말 이 내세에 대해서, 다시 올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 영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책은 세상에서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로 돼. 그것은 우리가 지식으로도 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그날이 다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죽어있는 믿음, 믿음은 다 똑같은데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있고, 또 깨어있는 영, 잠자는 영, 또 안타깝지만 죽은 영도 있어요. 예수님을 아직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영이 그대로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지금 잠자고 있는 영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영의 상태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자는 것이 그럼 내 영이 뭘 잠자?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 지금 저를 보고 계신데 다 깨어 계시는 거예요. 이 육이 우리가 깨어 있는 거죠. 우리 영이 잠자고 있는 영이 있는데, 자, 잠자고 있는 영이라는 것은 그럼 뭔 얘기가 잠자는 영인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열정이 먼저 없는 거예요. 열정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지를 않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데도 안타깝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존체인데 육만 보고 사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달려갈 힘이 없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여러분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는데 잠자고 누워 있는데,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잠자는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셔서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 보혜사 성령으로 도와주겠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깨워가지고 의지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대박 맞은 거예요. 로또를 아주 6천억의 로또를 우리가 맞았는데, 문제는 이제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느냐가,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깨어있고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자, 신랑이 어디서 일하고 올게,
열심히 일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부는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 사랑하고 자기 이렇게 바람 나가고 이러는 신랑을 누가 데리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결하게 거룩하게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천국은 10처녀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시죠. 5처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 또 5처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는 등을 준비를 했는데 기름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깨어있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도 준비했지만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를 하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문제는 오신다는 신랑이 빨리 와야지. 근데 그 2000년 전에 내가 오마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셔. 우리들 마음에 우리 잠시 좀 자다가 잠시 자다가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빨리 정신 차려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정신 차림이 그날 정신 차리고 기다리고 있고, 오늘 자고 있으면 그날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어떤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신다는 주님이 더디 오셨어요. 그 신랑이 더디 오시니까 문제는 10처녀가 다 똑같이 잠에 빠진 거예요. 잠에 빠졌어요. 잠자려고 이제. 문제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라는 비유는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주고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를 하지 못한. 많은 목사님들께서 기름이 뭔 뜻이냐, 어떤 목사님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다 똑같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크게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열정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10처녀의 그러니까 기름에 대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느 날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신랑이 이제 온다 이런 이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10처녀가 똑같이 일어났어요. 이게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예수님을 알고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용이 굉장히 삶의 태도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사느냐, 그냥 여전히 자고 일어나고 예배 드리고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느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전부 자기 기름을 이제 준비를 하고 등을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미련한 처녀들이 그때 생각해 보니까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 슬기로운 처녀한테 우리에게 나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저는 이 대목 보면 어머야, 그냥 이렇게 나눠줘버리면 어떡할까. 슬기롭긴 슬기로운 것 같아요. 주님 오실 이 기름인데.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너희들한테 나눠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사오라. 그래서 사람 허겁지겁 그때 이제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서 오니까 이미 문이 닫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10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서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그 일이 자기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이 닫혀 있다 그래도 어머나 못 들어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문이 닫혀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서도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내가 두드리면 열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많은 찬스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지만, 이미 문이 닫히는 그 순간에는 이제는 모든 게임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에게 미련한 5처녀들이 기름을 사서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이제 문 열어달라고. 근데 주님께서 신랑이 하는 소리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계속 기다리고 같이 그 신랑을 기다렸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할 때 여러분 그 만약에 못 들어가고 신랑이 나 너 몰라 하면 그 상황을 한번 혹시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하면서 물론 못 들어간 신부들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도 너무 안타깝지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결국은 들어가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도라 하였느니라.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미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정말 자살자가 그렇게 많고 동성애자와 성범죄 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사회 문화적으로 이 사회면 안에서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 테러는 이제 뭐 전 세계에서 테러 나는 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테러가 일어나고 아직도 이런 평화를 외치면서도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곧 경제도 붕괴돼 가면서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종교 통합의 얘기까지가 이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침체와 배교, 예수님을 떠나고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이제 떠나가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어. 우리는 서로 평화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정말 우리가 잘 깨어 알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깨어있지 못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나 이 교회의 가장 큰 영적인 전쟁,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세속화의 물결이에요. 결국은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짜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많으냐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따라가고 세상에 너무너무 즐겁고 그 세속화의 물결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결국 그런 세속화의 물결을 사모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설교를 또 하기를 하고 듣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이라 그럴까? 우리가 진짜 싸워 이겨야 될 거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세속화의 물결들 너무너무 큰 일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진정으로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너무 잘 알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도 우리가 예배는 똑같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일단 물결에 빼앗겨 있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잠에 빠진, 요즘은 굉장히 깊은 잠에 빠진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깨어있다는 것이 그러면 뭐냐?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된 나, 이게 우리가 결국은 어떤 관계냐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친밀한 관계냐? 친부. 우리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을 좋아할 때에 그 연예인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그 연예인에 대해서 어떤 정보나 뭐 TV를 보고 사진을 모은다든가 해서 그 연예인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예인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그분은 구세주고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알지만 예수님을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제가 어제 저녁 늦게 이제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저희 집이 이제 딸 4명이고 제가 막내딸이고 제 밑에 남동생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 남동생은 우리 가정의 베냐민이었어요. 모든 것은 뭐 진짜 남동생을 중심으로. 저도 제가 뭐 그건 2살 차이지만 한 번도 제가 남동생을 질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남동생은 저렇게 주고 나는 안 주지? 우리 집안에는 그게 없이 내 먹던 것도 우리 동생이 달라 그러면 주고 이렇게 이제 완전 교주처럼 섬겨. 완전 교주였어요 우리 집안에. 근데 그 동생이 갑자기 큰 병이 난 거예요. 저 그냥 너무 놀라서 그래서 월요일 날 밤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나한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걔가 뭐 내 동생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우리 동생의 믿음을 진짜 다시 한번 세우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만은 절대 얘기를 안 한다고 아주 남동생이 완고하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이게 또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생 집에 엄마만 이제 집에 잠깐 기다리라고 동생 집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네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뭐 우리 목사님도 아세요. 갈 때마다 그 남동생에 대한 이 주님의 사랑이 굉장히 느껴지기 때문에 좀 심한 얘기도 했어요. 너 이러면 언제 진짜 하나님 때가 오면 그 얘기도 했는데 이제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처음으로 네가 영접하자 해서 주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얘가 뭐 내 남동생이 고백을 못 하더라고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 이제 진짜 때가 된 거야. 그냥 지금까지는 몇 번 했어요. 저 몇 번 하고 내 마음에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주님을 진짜 이제 만나는 시간이 돼서 저는 오히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제 우리 동생이 너무 평강 가운데 너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간증을 했지만 박보영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하니까 이때에 이제 박보영 목사님도 좀 뵐 겸해서 동생도 데리고 언니들하고 다 같이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엄청 받고 근데 이제 박보영 목사님 그때 이제 메시지를 전하러 이렇게 오시면서 단에 딱 서시자마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밤새 내내 메시지를 딱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목사님은 이제 옛날에 의사 선생님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메시지를 준비를 하신대요. 요 장에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빨간 줄을 치고 그다가 또 노란 또 선을 그어서 그걸 안 보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단에 올라오실 수 있는데 갑자기 그게 말씀 전하기 전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컴퓨터에서. 그래서 막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하셔가지고 막 진짜 너무 당황을 하시면서 이제 성전에 들어오셨다가 말씀 전하기 15분 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의 그 준비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가 있다고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있으니까 오늘 내가 시키는 대로 이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이제 저는 그때부터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올라와서
완전 우리 동생에게, 물론 다른 사람도 다 메시지 다 들어야 되지만 완전 1대1로 우리 동생한테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박보영 목사님과 동생과 1대1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그래서 저도 이제 일단은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끝마치고 이제 인사도 드릴 겸 다시 기도 받으러 이제 들어갔더니 제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저보고 우리가 옛날에 그때 어디서 만났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처음 저거 뵙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동생을 진짜 이 아들이 아까부터 참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고 이제 때가 됐는데 진짜 참 빨리 정말 완쾌돼서 나하고 같이 이렇게 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면서 그 스텝, 내가 이런 일을 안 하는데 이러시면서 스텝을 불러서 우리 동생하고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내가 꼭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동생도 너무 은혜를 받고 저도 너무 감사하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목사님 제 마음도 우리 동생도 조금 전에 제가 1부 마치고 이제 잠깐 메일이 왔길래 이렇게 보니까 답은 제가 못했는데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입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모레 이제 사실은 큰 수술이에요. 15시간 16시간을 지금 예상을 한다는 큰 수술인데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너무 하나님의 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자기가 체험하고 누나 걱정하지 말고 자기는 모든 거 진짜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려놨는데 진짜 이번에 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 기쁨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달라 이제 이런 메일을 받고 저도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오는 내내 제가 뭐 동생 병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고 나한테 정말 주님이 이런 분이신다는 걸 여러분 제가 쭉 알면서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격적이고 일어나 싶으니까 제가 너무 계속 울고 온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에도 나왔지만 우리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언젠가는 그 일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빨리 일어날지 좀 더 늦게 일어날지 그 차이지 우리는 모두 사실은 정말 죄의 본능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가 문제죠. 그 대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사실은 얼마 전에 한번 모시고 싶어서 교회로 연락을 드렸는데 목사님 직접 통화는 못하고 스태프들이 우리 목사님은 10명 이하 되는 교회만 가십니다. 10명 이하 되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고 그렇다 하니까 일본에 아직 스케줄이 안 된다 그래서 거절당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편지를 한번 드려서 또 다시 초청해 볼까 싶다가 너무 제가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아서 어련히 목사님을 뭐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데 너무 제가 인간적인 욕심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무슨 요일이 좋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스텝을 통해서 아무리 통해서 갈 수 없는 그 길을 목사님을 딱 만나니까 해결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누구한테 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 그러더라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어떤 친밀한 관계인지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그날 신랑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는 뭐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나는 지금 깨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지금 준비하고 모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세상에 내가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를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검을 하고 결단하고 돌았을 때는 과감하게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돌아서지 않으면 계속 오늘 이 마음을 먹은 이대로 우리는 결국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위험한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어떤 그 선교 단체에서 이런 의식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청년들과 예수 믿는 청년들과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의 의식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안타까운 결과는 예수 믿는 청년이나 믿지 않는 청년이나 의식이 똑같았다는 것이죠.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똑같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축복 그것만 바라보고 가고 오늘 내 영혼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청년뿐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실 때 나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 자인가 우리가 한번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많은 세상이 참 변질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또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 뭔가를 누리고 살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크리스찬 그러면 어떤 이미지냐면은 참 성결한 거룩하게 그 사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안 할 거야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바보같이 사는 사람 그만큼 욕심 없이 그냥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손해보고 그냥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요즘은 막 그냥 따라 빠져 그냥 크리스찬들이 제일 똑똑하대요. 제가 이번에 잠깐 누구를 잠깐 만났는데 그 산후 도우미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후 도우미를 이제 파견을 시키는데 제일 가기 싫어하는 집이 무슨 집이냐? 1순위가 크리스찬 집이래요. 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전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나눌 줄도 알고 이러는데 크리스찬들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생명도 그저 주시고 그저 주시고 그저 주시고 그저 주시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그저 받아야 된다는 마인드 때문에 산후도우미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크리스찬 집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근데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게 오늘날의 세태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만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했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남을 누르고도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정말 안타깝지만 목사님들도 너무 많아요. 왜 남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그 교인들을 뺏어가나요? 그게 목회인가요? 왜 그 따라가나요? 왜 사람 따라 움직여야 되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뭐를 말씀하시는 것을 이걸 너무 모르고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깊은 영적인 침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택한 자녀들까지도 미혹되리라. 그래서 많은 자들이 넘어질 거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외에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교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마음으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고 우리는 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 깨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처음 구원받을 시기보다 이제 구원이 더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아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이 보시냐면은 혼모노와 니세모노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이 보이지만 한번 어려운 일이 여러분을 한번 스치고 가보세요. 그때 우리의 속에 있는 건 겉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죠. 저는 이번에 그래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도 우리 가족을 보면서, 우리 제 친정 가족을 보면서 주님께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더 하나가 되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가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는 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제가 살면서 이렇게 주님 감사한 것, 깊이 이 감사함을 깨닫는 것, 이것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그때 잠잠하게 우리는 내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 다 감사한 것이더라고요.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지. 우리에게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에게 모든 것은 은혜와 감사인 것이에요. 저는 진짜 이번에 정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저도 얼마나 갈팡질팡해.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는 순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데 주님 만나듯이. 제가 옛날부터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아마 박보영 목사님 만나면 눈물만 날 것 같다고. 근데 진짜 어머 목사님 그러면서 눈물이 쫙 나니까 우리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공항에서 오면서 처음으로 목사님과 이 인터폰 그 사진을 애들한테 보내면서 박보영 목사님과 찍은 사진을 쭉 올렸더니 우리 목사님 지금도 눈물이 나는 박보영 목사님 사진만 보고도 울었어.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서 보기만 봐도 막 그냥 제가 막 죄인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이분 앞에서. 그러니까 진짜 그분을 제가 한번 꼭 하면 이제 오실 거예요. 목사님이 언제가 좋습니까? 했으니까 당장 이제는 정말. 그래서 많이 이제 우니까 목사님께서도 나도 참 많이 울었다고 그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축복,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이 죄인을 정말 주님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옮겨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너무 진짜 감사하고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진짜 저도 정말 말씀도 별로 준비를 못했지만 그 깨달음이 저한테 다시 한번 너무 깊이 오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하나님 참 간절히 원하시는 모양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실패가 있어도 주님 십자가 앞에 가면 다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새로워지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우리를 돌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고, 우리가 다 알곡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계속 잠자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날 오신 주님, 그날 앞에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는 오른편을 가고 너는 왼편을 가고. 주님도 너무 정말 눈물 흘리시면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심판 짱 그냥, 그러니까 저게 그렇게 말씀을 안 듣더라고. 이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주님은 생명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이제 그분 앞에, 그 말씀 안에,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우리는
세워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이 역할을 하면서 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주의 종부터 정말 회개해야 되지 않는 시대인가? 이 시대는 정말 주의 종부터 회개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저는 그게 늘 두려워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냥 뭐 사모님 막 말씀 너무 엄격하고 좀 사랑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러면 좋겠다 그러는데 죄송해요. 저는 그런 소리 들어도 끄떡 안 해요. 저는 그런 소리 들어도 끄떡 안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영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나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내 심령의 마음머리 활짝 열려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내가 아멘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 말씀을 저는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듣기 좋은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오늘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사실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옵니까?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마 그랬으면 벌써 목사 사모 안 하고 이 땅의 축복 성공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다 내려놓고 이 자리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라고 그랬을 때는 오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저의 영혼 주님께 맡기며 천국으로 가기 위한 영원한 생명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문이 딱 닫혀버리는 순간, 성경에 있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이를 갈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그런 운명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아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제 동생의 그 병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래, 우리는 누군가가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되고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정해진 이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그게 언제, 지금 아직 나한테는 먼 길이라는 거예요. 먼 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고, 아니면 오늘 밤에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이 짧은 시간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과연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의 정말 영의 상태는 어떤가?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먹을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영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를 시키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시키는 자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의 영광과 아직도 이 세상의 축복과 아직도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그냥 위로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 그런 얘기만 했다가 여러분 언젠가 갑자기 덜커덕 그날이 온다고 성경에 덕과 같이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너무너무 두려운 거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왜? 더 엄격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는 계시록에 보면 더하지도 빼고 빼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명체, 생명수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마지막에 22장 18절 19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먼저 깨어 있으면서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 땅에 기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기근이냐 하면은 먹을 양식, 빵이 없는 그런 기근이 아니고 목이 갈하여 목이 말라서 오는 기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기근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못 듣는 기근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아무리 찾아다녀도 진짜 영의 말씀, 깨어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 온다고 아모스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좀 은혜의 말씀 나 위로 좀 받는 말씀 왜 안 해주시나 그렇게 하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에는 아멘이 크게 나던데 일부에는 아멘이 크게 났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랬겠어요? 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 예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으라 그러겠습니까? 왜 우리의 죄를 끊고 날마다 주님께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라고 우리가 왜 얘기를 합니까? 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교만을 버리고 자기 의는 정말 멸망의 지름길이니까 왜 이런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하겠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얘기를 왜 날마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될까요? 저도 어떨 때 말씀 준비하면서 좀 다르게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여기 올라오면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고 결국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너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손에 넣고 가지더라도 영생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쁘니까 바쁜 일들을 먼저 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 필요한 것을 더하여 채워주시리라. 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축복을 다 앗아가시고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은 이 땅에 오는 축복은 그저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는 자들은 나의 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수도 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누가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린 지금 싸움에 실패한 자인 거예요. 지금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혈과 육에 우리는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간의 그 배후에 정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깨어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과연 누구인지를 깨어있는 자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욕을 해도 깨어있는 자는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 뒤에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런 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말 깨어서 우리의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13절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잘 싸워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 오직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에게 계속 성령님께서는 이긴 자에게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깨었어. 이제는 무기도 다시 챙기고 자기 발밑에 놔두고 자고 있던 그런 이제 영적인 군사여야 되는데, 실제로 아직 자고 있다면 이제 녹선 무기도 이제 다 녹을 벗겨내고 여러분 이제는 무장을 하고 싸우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에 걸려 있는 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못하니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냐고. 이 마지막 때 그 마귀들이 우리를 쓰지 못하도록 서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손에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이 인생만큼 축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이제 오직 예수 앞만 보고 가요. 표대를 향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옆 사람이 여러분 욕해도 가만 놔두세요. 그냥 욕해서 그 사람 미워하다가 내가 또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가만 놔두고 나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있는 자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면 다른데 모든 것이 사랑이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만 사랑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뭐 내 가족을 안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만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정말 그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예수님 맨날 사랑하시고 맨날 사랑하시는데 웬 저주라니.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사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참 다 아멘이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말이 뭔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내 의지로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의로도 우리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고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 삶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내가 육으로 사는 이 모든 육신의 생각, 정욕,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리고 오직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나만 바라봐도,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 뭔 전도를 하겠어요. 무슨 전번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셨나요? 어떤 사람하고 5분만, 우리는 지금 뭐 백지전도 그러고 뭐 전도하고 그래라도 우리는 그 능력밖에 안 되니까 해야 되지만, 스펄전 목사님이신가 제가 그랬나? 그분은 딱 앉아서 불신자고 5분만 있으면 전도된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5분만 같이 있으면 그저 눈물이 나고 이 죄인을 어찌하오리까. 그게 참 변화가 거기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지만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내가 변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에 정말 남도 구원시키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높여드리며 잘 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왜? 옛날의 구원의 시기가 이제 점점 더 가까워 왔다. 이 징조를 보면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꼭 내가 하여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깨어 있어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결국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부모가 어떤 자녀에게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자녀가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순종을 한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났을 때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해. 엄마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또 보면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관계는 그렇게 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관계냐? 말을 그냥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데도 그 상대방이 그 말을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또 몇 번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게 되는, 더 이상 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신 이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이 나도 너 안에, 너도 내 안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잤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잤잖아요. 예수님 안 만나고 이제 충분히 잤어요. 이제는 일어나서 이제는 무기 챙겨서 이제 깨어 기도하며 더 이제 표대를 향해 더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군사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